여러분들이 봄이 돼서 좀 노곤할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졸리지 않도록 이렇게 시청각으로 해야 되겠는데, 그것도 있었고, 이제 여러분들 아시지만 이제 이 시스템이 좀 갖춰졌어요. 이걸 좀 부족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제 이정현 형제님은 좀 귀를 좀 막고 있어요. 네, 귀를 막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정현 형제님이 제주꾼이라 이 전에 이렇게 하려면은 임승환 집사님하고 금창호 형제님 어디 갔어요? 금창호 형제님하고 막 여기 설치하고 막 날렸잖아요. 근데 딱 이렇게 설치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안 옮겨도 돼. 사실은 좀 키만 낮추면 되는데, 그래서 아무 때나 이렇게 할 수 있게 됐어요. 제가 이제 부탁을 했더니 이렇게 싹 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제주꾼이에요. 귀를 막고 있으라고 그랬는데 귀를 막고 있는 분이겠네. 네. 그래서 오늘 이걸 시험 가동 한번 해. 처음 시험 가동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해보려고요. 이걸로. 자, 오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제가 13절부터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디모데전서의 제일 끝장이에요. 6장 13절부터 모든 것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눈앞에서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선한 고백을 증언하신 그리스도 예수님 앞에서 내가 네게 명하노니 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이 있을 때까지 점도 없고 책망 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그분께서 자신의 때에 그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그분은 찬송받으실 유일한 권능자시요 왕들의 왕이시며 주들의 주시니라. 오직 그분께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그분은 아무도 접근하지 못할 빛에 거하시며 아무도 그분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도 없나니 그분께 존귀와 영존하는 권능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세상에서 부유한 자들에게 명하여 그들이 마음을 높이지 말고 확실치 않은 재물을 신뢰하지도 말며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곧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분을 신뢰하게 하고 또 선을 행하게 하며 선한 일들에 부요하고 베풀기를 좋아하며 기꺼이 나누어 주게 하라. 또 다가올 때를 대비하여 자기를 위해 좋은 기초를 쌓게 할지니 이것은 그들이 영원한 생명을 붙들게 하려 함이라. 오 디모데야, 속되고 헛된 말장난과 거짓으로 과학이라 불리는 것의 반론들을 피하며 내게 맡긴 것들을 지키라. 그것을 내세우던 어떤 자들이 믿음에 관하여는 잘못하였느니라. 은혜가 너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오후에도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공급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마음에 무릎을 꿇고 주님의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말씀으로 강건케 해주시고 또 이 험한 세상에서 악을 만날 때, 죄를 만날 때 일어나서 승리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교훈으로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오늘 여기 이제 보여드리는 것은 여기 앞에 여기 좀 불 좀 저기 하고 이걸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불 좀. 그래요? 넘겨드려요? 아직은 그게 안 돼 있어. 자. 지금 지식의 환상이라고 제가 제목을 달아봤는데, 이 지식의 환상이라는 그 성경 제목은 없어요. 이것은 어떤 사람이 얘기한 것을 제가 딴 거예요. 땄는데, 제일 이 지식의 환상이라는 이 용어에 적당한 근접한 말이 있다면은 오늘 디모데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일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이라고 불리는데 이것은 거짓이다. 얘가 거짓
거짓 과학. 그래서 여기 19절에 보면 20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젊은 사역자 디모데에게 너희는 이렇게 부자들에게는 이렇게 권면하고 너는 또 이런 거 조심하고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가 읽은 것 부분인데요. 속되고 헛된 말장난. 속되고 헛된 말장난이라는 게 뭐겠어요? 말로다가 무엇을 이렇게 멋있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근데 이제 속되고 헛된 거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거짓으로 과학이라 불린다 그랬어요. 이제 영어를 보실 수 있는 분들은 더 이해가 좀 빠를 거예요. 이걸 이제 저기를 한다면은 이 거짓 과학의 반론이라는 뜻이에요. 과학의 반론인데 성경은 아주 그렇게 단정을 하고 있습니다. 거짓이라고 거짓스럽게 불려지는 이 과학이 있는데 이 과학에 반대가 있다는 거예요. 포지션이 있는데 이것들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이 과학이 뭘 자꾸 반대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 얘기예요. 이게 지금. 그래서 거짓 과학의 사상 이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짓 과학의 사상 이론. 이것이 바로 디모데전서 6장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세상 사람들은 열심을 내어서 추구하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도 과거에 그랬고, 뭐 지금도 그런 분들도 있을 수도 있지요. 근데 자, 세상 사람들이 열심을 내 추구하는 것들이 뭐가 있어요? 여러분 따져보세요. 뭐 있어요? 제일 많이 되는 게 돈이죠. 돈푸. 뭐 물질이라도 되고 돈이라도 되고 뭐 재물이라도 되고 하여튼 이거 전부 이걸 추구해요. 먹고 살기 위해서. 근데 먹고 살기 위해서를 추구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아요, 여러분. 먹고 사는데 뭐 몇십억, 몇백억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것을 위한 그 일을 하는 거죠. 물질, 돈, 재물, 부, 뭐 재산. 또 어떤 사람은 권력을 그렇게 추구해요. 그죠? 자리, 어떻게든지. 내가 내가 대통령이 되겠다고 항상 얘기하고, 내가 누가 돼야 된다고. 권력, 명예. 또 명예를 찾는 사람 참 많습니다. 명예. 자기 이름 내는 걸 이렇게 좋아해요. 이거를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인기죠, 인기. 예. 그래서 이제 연예인 같은 사람들은 인기 없으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조금 잘 되다가 인기 있다가 대중의 인기가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자살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인기 이런 것을 막 추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정말 옛날 선비 소리 얘기 들은 사람들 보면 그냥 공부하는 거. 목적이 공부야. 요새는 이제 잘 살라고 좋은 권세 얻으려고 공부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그 공부 자체에 이렇게 지식을 찾는데 정말 추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높은 학식, 학력을 추구하게 되고. 근데 여기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은 이건 과학이라고 얘기하는데 과학은 사실 학문입니다. 학문. 사이언스는 학문이에요. 과학이라고 하지만 여러분들 이제 어떤 분야를 얘기하면 다 그걸 사이언스라고 해요. 그 분야의 사이언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지식, 학식 이것을 또 추구하는 사람들도 참 많아요. 이게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재물도 필요하잖아요. 돈 필요하잖아요, 여러분. 필요한 거예요. 때로는 이름도 필요하고 뭐 권리, 권세도 필요하면 필요한 거고.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배제된 상태에서는 정말 헛된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없는 물질, 하나님이 없는 권력, 하나님이 없는 명예, 하나님이 없는 지식, 하나님이 없는 학력, 그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거요. 예.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게 하나님이 배제된, 하나님이 없는 것들을 추구하면 결국은 마지막에는 망하는 겁니다. 망하는 거. 그래서 사람들이 추구하는 이런 것들이 있을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부정적으로 적용시켜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말씀인데 오직 모든 사람이 자기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 유혹을 받을 때 시험을 받나니 그러면서 그런즉 욕심이 잉태하면 뭐를 낳고요? 죄를 낳고 또 죄가 완료되면 뭘 낳아요? 사망을 낳느니라 그랬어요.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사망을 낳느니라요. 그래서 우리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이런 모든 것들은 욕심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하나님이 없는 상태면. 여러분들 하나님이 있는 상태라면 혹시 돈을 벌어도 목적을 세워요. 목적. 여러분 돈을 열심히 버시려고 하잖아요. 직장 다녀서. 근데 왜 여러분들 돈을 법니까? 내가 이걸 잘 먹고 잘 살고 뭐 어디 좋은 데 가고 뭐 이런 것을 쓸 때도 있지만 그게 아니죠.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을 잘 섬기고 안정적으로 교회를 섬기고 자녀들을 바르게 양육하고 뭐 이런 데 필요하니까 그걸 하는 거죠. 하나님이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없으면 그런 목적이 없어져 버려요. 결혼도 마찬가지고. 결혼도 하나님이 없는 결혼은, 하나님이 배제된 결혼은 뭐예요? 다만 세상적인 그런 내용만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반드시 무슨 일이든 우리가 하는 일에 거기에 계셔야 되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빠지면 욕심이 생기게 되고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완료되면 완성이 되면 나중에 죽음이 오는 겁니다. 사망을 낳게 되는 겁니다. 지금 그 얘기를 지금 드린 거예요. 자동적으로 벌써 나왔네. 다음 한번 좀 보시죠. 이 사람이 누군지 여러분들 아시죠? 예? 킹? 요새 어른들보다 아이들이 낫다니까요. 빌 게이트는 아니야. 빌 게이트는 아니고 호킹이라는 사람인데 지난 3월 14일 수요일 날 영국 날짜로 수요일 날 죽은 사람이에요. 유명한 영국의 물리학자입니다. 스티븐 호킹. 스티븐 호킹 박사라고 그러는데 76세로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호킹 박사에 대한 참 칭송은 대단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그 인터넷 봐도 알지만 이게 상당히 그 성경적인 용어도 막 썼더라고요. 예지적이고 선지자적인 물리학자다라고 얘기했어요. 어떤 비전을 품고 있는 그런 물리학자고 아인슈타인을 이은 천재 물리학자다. 자, 선지자적인 그런 거, 천재다. 탁월한 이론 물리학자다. 그리고 천체예요. 이 천체 우주에 관해서 많이 연구를 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양반의 그 분야는 블랙홀, 우주 블랙홀과 관련된 우주론이고, 난 잘 그런 여러분들이 잘 설명을 못 드리지만 하여튼 양자 중력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 거 저한테 물어보시면 잘 모르겠고 임승환 집사나 저기 김민우 형제 정도한테 물어봐야지 알지 저는 몰라요. 이거 공학하는 분들한테 물어봐야 돼요. 이 양자 중력 같은 것을 연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시대에 가장 유명한, 가장 뛰어난 과학자요, 또 물리학자요. 이제 노벨상만 못 받았지 다 받았어요, 상은. 근데 노벨상은 왜 못 받았느냐 보니까 이 사람이 얘기한 걸 증명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증명이 돼야지 했는데 한림원에서 증명을 할 수 있는 길이 우주에 관해서 얘기하니까 누가 우주를 내서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확실히 나타난 거 외에는. 뭐 이 양반이 또 1000년 내에 지구가 멸망한다 그랬거든요. 우주영에서. 그 증명해 줄 사람 누가 있어야지. 맞는지 안 맞는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이분이 그 그림 좀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그림. 이게 젊은 때의 사진인데 아마 옥스퍼드 대학, 영국의 그 천재들만 간다는 옥스퍼드 대학 갔을 때의 젊었을 때의 사진인 것 같아요. 왼쪽에 있는데.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좀 이상하지요? 그리고 제일 위에는 마지막 죽을 때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여러분 아시지만 그 난치병을 얻었어요. 불치병을. 그게 이제 루게릭병이라는 거죠. 루게릭병인데 이게 21살에 이게 이 병이 걸렸어요. 루게릭병이라고. 루게릭이라는 말은 뭐냐면 여러분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루게릭이라고 유명한 홈런 타자가 있어요. 양키즈에, 뉴욕 양키즈에 옛날에 이 루게릭이라는 사람이 똑같은 병을 얻었어요. 그래서 루게릭이 이것을 알았거든요. 그래서 그 뒤로는 루게릭 디지즈, 루게릭 병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거는 의학적으로는 뭐냐면 근 있잖아요. 그 몸에 이게 머슬, 근육이 쭉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는 근 위쪽. 전문 용어로는 뭐냐면 여기 보면 자, 근 위축성 측색 경화증. 다른 말로 하면은 운동신경 세포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 병을 21살에 얻었어요. 그래서 그 젊은 그 유망한 사람이 뭐 76세까지 살았지만 이렇게 해서 나중에는 완전히 움직이지 못하고 이렇게 무슨 전자장치 같은 거로만 해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걸 앓다가 이제 얼마 전에 죽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최고의 명망, 이렇게 대단한 머리, 대단한 학자다, 대단한 과학자다 얘기를 했지만 가족사는 상당히 불행했습니다. 이게 젊어서 결혼했지만 첫 아내와 이혼을 했고 또 재혼을 했다가 또 이혼을 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 가족사를 보니까 첫 이혼 이유가요, 그 자기 아내가 기독교인인데 이거에 갈등이 있어서 이혼한 겁니다. 이제 정말 좋은 기회를 놓쳤다는 생각이 저는 들더라고요. 어쨌든. 근데 이 호킹 박사가 남긴 말이 있어요. 그 다음 한번 보실까요? 호킹 박사가 남긴 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지식의 가장 큰 원수는 모르는 것이 아니라 지식의 일루전이다. 여러분들이 일루전을 어떻게 번역하시든지 상관없어요. 이게 지식의 착각도 될 수 있고, 지식의 오해도 될 수 있고, 지식의 환각도 될 수 있고, 지식의 망상이 될 수 있고, 지식의 환상도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지식의 가장 큰 원수는 모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식의 환상이다, 환각이다, 망상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 말 하나 자체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보고 성경 말씀 정말 연결이 돼서 제가 여러분들하고 나누는 거예요. 지식의 가장 큰 원수는 모르는 것이 아니라 지식의 환각이다, 지식의 망상이다.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우리가 보면은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에서 얘기하는 사이언스가 있는데, 사이언스가 다 거짓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사이언스가 있는데 거짓으로 불리는 그런 사이언스가 있다. 이 사이언스는, 이 과학은 뭘 나오느냐, 그 자체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계속 반대를 한다. 이게 영어로는 opposition은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반론을 번역했는데 과학이 계속 반대예요. 반대하는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근데 이 과학은 거짓된 과학이라고 했거든요. 거짓된 거에 과학이 계속 반론을 핀다는 거예요. 저는 이분이 대단한 학자지만, 뭐 증명될 수 없는 것도 많은 학자지만, 이분은 자기가 얘기한 것을 자기 말에 걸려 넘어졌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자기 말에 걸려 넘어졌어요. 이 사람은
이분은 뭐에 대해서 지식의 환상에 빠졌느냐, 환각에 빠졌느냐, 지식의 망상에 빠졌느냐. 첫째, 하나님에 대해서 환각에 빠졌습니다. 이분은 처음에 어떻게든 기독교인하고 결혼을 했어요. 근데 기독교 신앙 때문에 갈라졌다고 제가 읽었습니다. 자기는 그게 이제 받아들이지 않아서 그랬는 것 같아요. 호킹 박사가 이런 얘기도 했어요. 우주가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들먹일 필요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기 전에는 뭐라 하냐면 조금 모호하게 얘기했거든요. 뭐를 우리가 어떤 과학이라든지 이런 것을 깨닫고 이해하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도 있다. 처음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모호했어요. 불신도 아니고 신앙도 아니고. 그런데 점점 이 양반이 옥스퍼드 가서 배우고 뭐하고 뭐해서 굉장히 해다 나중에는 뭐냐면 굳이 예를 들어서 제가 직역을 한다면 청색으로 칠해진 종이를 이렇게 밝게 비추기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하냐? 아니 이 우주가 이게 움직이기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하냐? 하나님을 왜 들먹이느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시간의 간략한 역사라는 책을 유명한 책을 썼어요. 과학자는 다 알지만 저는 안 읽어봤으니까 모르겠어요. 이 책이 엄청나게 팔려갖고 이 호킹 박사가 부자가 됐어요, 여러분. 10,000만 부 이상 팔렸다 그러죠? 10,000만 부 이상 인지대가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아마 평생 먹을 거 생겼을 거예요, 10,000만 부면. 그래서 그때부터 먹을 것이 생겼다는 거죠. 물론 교수도 하고 그렇게 했지만 여기에 시간의 간략한 역사에서는 신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약간 모호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을 알 수 있는 길이 있지 않냐 이런 정도로. 그런데 이제 그 뒤에 또 쓴 책에서는 우리가 우주를 연구해 보니까 우주 뒤에 있는 그 메커니즘 구조를 보니까 이젠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 없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지식이 엄청나게 쌓였잖아요. 그 다음에 지식에 나는 환각에 빠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 없게 되었다라고 결론을 냈어요. 하나님에 대하여서 호킹 박사는 지식의 망상에 빠진 겁니다. 자기가 그렇게 얘기했던 아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가 훌륭한 과학자고 지식인이잖아요. 이걸 모르고 있냐? 너희들 왜 이런 이론에 아직도 빠지고 있느냐? 에? 그거 모르는 게 문제가 아니라 너희들 그걸 잘못 알고 있다. 이런 차원에서 얘기한 거잖아요. 하나님에서 위에서 보니까 호킹이 그런 거예요. 호킹이. 자, 인간에 대해서 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단지 매우 평균적인 별의 하나인 소행성 위에 있는 진보된 원숭이 종이다. The breed of monkeys 나와 있죠? 조금 진보된 unadvanced 있어요. 진보된 종인데 무슨 종이냐? 원숭이 종류의 종이다 이게요. 이건 뭘 들은 거예요? 뭘 믿는 거예요? 진화론을 믿는 거죠. 진화론을. 그래서 그 뒤에 있는 건 뭐냐면은 그래서 우리가 이 우주를 이해할 수가 있다. 왜 다른 종은 이해를 못하느냐? 원숭이 종은 우린 또 조금 더 발전된 원숭이 종류이기 때문에 이 우주를 이해한다. We can understand the universe 그랬잖아요. 뒤에. 그래서 다른 원숭이 종보다 그런 것을 우주를 좀 알기 때문에 이건 뭡니까? 자기가 우주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잖아요. 블랙홀이 어떻고 아무도 증명할 수 없는 거.
하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를 좀 특이한 존재로 만들어준다 그랬던 거예요. Very special, very 특이한 존재다. 하나님은 우리를 특이한 존재로 만들어준 게 뭐냐면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어서 살아있는 혼으로 만들어주셨기 때문에 형상으로 만들어주셨기 때문에 특이한 존재인데 여기는 조금 지식이 높은 지식에 올랐으니까 우리는 다른 원숭이 종보다 우리는 특이한 종류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우주도 이해할 수 있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인간이 바로 이걸로 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나중에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다. 그러나 우주여행은 우리 인간 종들의 불멸에 대한 가장 좋은 소망이다. 근데 불멸은 또 하고 싶었어요. 근데 이 양반이 그 진보된 원숭이 종의 가장 큰 소망은 불멸인데 이 불멸은 뭘로 다 이루어지느냐 하면 우주를 여행하면 될 것 같다 그랬어요. 우주여행. 그래서 우주여행. 그 뒤에 제가 이제 번역을 안 했는데 그 스페이스 트래블이잖아요. 그것이 가장 우리에게 가장 큰 소망을 줄 수 있다. 그 호킹 박사는 외계인을 믿어요. 그래서 외계인을 자꾸 뭐 초청하느니 뭐 그런 거 하지 마라. 위험하다. 지구가 위험하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머리가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 리차드 도킨슨 여러분들 알지? 여러분들 하나님 없다. 그러니까 너희들 즐겨라. 그래서 버스 광고까지 낸 사람 있잖아요. 아주 지독한 이 무신론자. 다 영국 사람이에요. 그 사람처럼 외계 생물이 있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인간에 대해서 이렇게 믿은 거예요. 원숭이, 외계 정도. 이 사람은 또 여기는 이제 정리가 안 돼 있지만 이렇게 됐어요. 호킹은 외계인을 믿었지만 외계인이 있다. 이것을 믿었어요. 그리고 혹시 우주여행을 하면 불멸에 이 진보된 원숭이 중이 불멸에 이를지도 모른다. 그런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죽음 후에는 아무것도 없고 영혼도 없고 천국이나 지옥도 없다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믿는다면, 하나님 믿는다면 그는 이미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았어요. 그리고 자신의 헛된 지식, 자신이 엄청난 지식, 세상이 추앙하고 우러르고 박수치고 하는 이러한 지식이 환각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있을 것입니다. 정말 그건 망상이었다. 제가 그런 얘기 했거든요. 지식의 가장 큰 원수는 무지가 아니라 지식의 착각이었다. 착각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가르쳐준 거예요, 그걸 사람들에게. 근데 자기가 이제 그런 상황에 지금 떨어져 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 주위에 이거는 뭐 창조가 되고 나서 에덴 동산에서부터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 창세기 3장에 보면 지식의 환각이 거기서 시작되죠. 지식의 망상. 하나님은 이런 지식을 주셨는데 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그 반론을 뒤집는 얘기를 하잖아요. 거짓스러운 과학, 그것의 반론을 가지고 나왔어요. 하나님은 이거 먹으면 죽는다. 근데 이 반론은 뭐냐? 죽지 않는다. 결국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짓말장애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 과학이라는 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짓말장애로 만들으니까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지옥과 천국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이후로 이 인간 세상에서는 항상 지식의 환각이 있습니다. 환상이 있어요. 우리는 여기에 빠지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도 이 환상이 빠르게 퍼지고 있어요. 이게 민주주의를 내세운 사회주의가 뭔가 이 세상을 살릴 것처럼 또 궁극적으로 공산주의 모든 사람이 똑같이 지내는
모든 사람이 똑같은 재산을 가지고 똑같이 동등한 사회에서 누리는 것, 이것이 뭔가는 정말로 좋은 것처럼 이렇게 자꾸 퍼져나가고 있어요. 저는 단언한데 하건대 이것은 지식의 환각입니다. 사상의 환각입니다. 아까 김정은 선생 얘기했는데 선생이라고 붙여줍시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김정은 선생에 대한 호감도가 엄청나게 올라갔어요. 그런데 여전히 북한 주민들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그들의 인권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죽음을 무릅쓰고 탈북한 사람들도 무시해요, 한국에 와서. 그런데 김정은 선생은 인기가 많이 올라가고 있다고 지금. 이건 여론조사한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분명히 사상의, 지식의 지금 환상에 빠져가고 있는 거예요. 뭐가 뭔지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호킹 박사는 머리가 뛰어났어요. 이건 뭐 의심할 여지 없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옥스퍼드 대학 들어가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옛날에는.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요새는 하도 미국이 커졌으니까 뭐, 하버드 얘기하지만, 옥스퍼드는 아무나 못 들어간 데 있었어요. 근데 젊었을 때 열 몇 살에 들어간 걸로 내가 알고 있거든요. 머리가 뛰어나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론 물리학계, 무슨 천체학, 양자 중력, 정말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가장 근본적인, 가장 정말 필요한 지식은 얻지 못하고 죽었어요. 모든 지식을 다 얻은 것 같았지만 한 지식은 얻지 못했어요.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얻지 못했어요. 영생에 대한 지식을 얻지 못했어요. 여러분, 양자중력 안다고 영생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사람은 성경을 알았다고 합니다. 성경에 대해서 알은 거예요. About Bible. 성경 자체를 아는 게 아니라 성경에 대해서 두루두루 이렇게 왜냐하면요, 이 옥스퍼드 대학이라든지 영국 자체가 이런 그전에는, 요새는 많이 바뀌었지만 옛날에는 그래도 그 기독교 사상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많이 있습니다. 공식적으로도 읽기도 하고 학교에서도 읽고 무슨 행사할 때도 읽고 그래요. 요새는 뭐 무슬림 반대가 많이 있어서 많이 줄었지만, 그런데 성경에 대해서는 알았지만 성경 안에 있는 말씀은 몰랐어요. 받아들이지 않았을 수도 있고요. 그 말씀에 자신의 믿음을 두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과학이라고 불리는 이 운명주의에 자기 믿음을 놓았어요. 여러분, 진화론을 믿은 사람이에요. 진화론의 유명한 학자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거 근거를 한 거예요. 근거를. 그래서 우리가 원숭이 종류 중에서 가장 뛰어난 종류라는 거죠. 근데 이 분은 그렇게 진화를 믿었지만 자기 자신의 삶에서 진화가 아니라는 걸 얼마든지 깨달을 수 있는데도 그걸 다 거짓된 과학에 속아서 그것을 믿지 못했어요. 왜 그런지 여러분들 아시죠? 우리 같은 사람도 진화가 아니라는 것을 내가 알아요. 저 여러분 20대 때 30대 기운도 세고 하룻밤 세워도 걷떡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안 돼요. 저 그전에 흰머리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 흰머리가 많아요. 이건 진화가 아니에요. 이거는 퇴화예요. 우리 같은 정상적인 사람도 이것을 아는데 이분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그 기회를 주셨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21살에 루게릭병을 얻었어요. 그 병을 얻고 정상적인 사람이 발병을 하고 점점 악화됐어요. 근데 원래 이게 몇 년 못 산다고 의사가 이렇게 얘기했다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76세 죽었어요. 하나님께서 무척 기회를 주셨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개인적으로. 점점 살면 살수록 처음에는요, 그래도 멀쩡했어요. 루게릭병 해보네.
근데 조금씩 이상해지기 시작해갖고서 여러분 나중에 많이 휠체어를 타고서 이제 나중에 죽게 됩니다. 이거는 뭘 얘기합니까? 자기 자신의 몸도 진화가 아니라는 거죠. 반대예요, 반대. 자, 세상은 진화의 반대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죄가 들어온 뒤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부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국 죽어요. 누구든지 다 죽어요. 근데 이분은 이 루게릭이라는 병을 얻어갖고서 수십 년 동안 이것을 더 리얼하게 느끼면서 살았어요. 처음에는 말도 하고 못하다가 나중에는 말도 못하게 됐어요. 네. 점점 자기는 진화되는 게 아니라 퇴보되고 있고 점점 사막으로 내려가고 있는데도 여전히 우주 여행하면 불멸에 이를지도 모른다 하는 생각, 어떤 생각을 어떻게 배웠는지 그걸 갖게 됐어요. 그래서 진화론은 거짓된 과학입니다. 아무 증명을 할 수 없는 거짓된 과학이에요. 이것이 바로 지식의 환각이에요. 지식의 망상.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걸 늘 잊지 말아야 돼요. 정말 열심히 공부해도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안 계시면, 하나님이 없으면 그거는 환각의 환상에 빠져버리고 말아요. 여러분, 다음 장에 한번 봅시다. 이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호킹 박사도 정말 그 대단한 호킹 박사도, 스티븐 호킹 박사도 나았다가 결국 병 얻어서 죽었습니다. 이게 인생이잖아요. 그럼 누구든지 한 번 산다는 또 진리, 아주 평범한 진리가 다시 드러난 거예요. 오늘 호킹 박사가 여러분 그 많은 양자 무슨 물리학 가지고 중력 가지고 지금 예수님 앞에 가서 나 양자 물리학 공부하다 왔다고 그래. 무슨 소용이 있어요? 가장 근본적인 지식, 기초적인 지식, 예수님에 대한 지식, 생명에 대한 지식이 없죠 왔는데. 그래서 한 번 사는 삶에 분명히 우리가 정말 경외감을 가져야 돼요. 첫 번째는 자신의 혼에 대한 책임을 생각해 봐야 돼요. 시편 기자는 내 혼아 이렇게 불러요. 여러분, 내 자신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겁니다. 누가 여러분들 자신에 대해서 책임져 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는 가장 뛰어난 지식인이었고 가장 뛰어난 과학자 중에 하나였지만 가장 위대한 어리석은 자였어요. 어리석은 자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하나님은 없다 하였도다. 그런데 이 영어 성경을 보니까 그때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쭉 전에서부터 해왔다 그런 뜻이에요. 쭉 해왔다. 그런 사람들 쭉 해왔다. 앞으로도 있을 것이다. 어리석은 자입니다. 어리석은 자. 예? 이 호킹 박사는 또 여러분 세상적인 기준으로도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았답니다. 마음도 부드럽고 어떤 면을 보면. 그런데 그 겸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었어요. 세상적인 기준. 여러분 그 호킹 박사가 첫 번째 부인과 이혼을 했잖아요. 기독교인이라고 하는데 뭐 그 첫째 부인이 거듭난다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기독교 예수님 믿었다고 하니까 다음 얻은 부인은 이걸 다 알고 결혼한 거죠. 병도 알고 결혼했어요. 근데 그 부인도 뭔가 정신적으로 이상이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남편 호킹을 그렇게 괴롭히고 때렸대요. 그러니까 여자가 남자를 반대로 때리는 거예요, 집에서. 그런데 이것이 이제 발각이 돼갖고 사회적으로 막 이슈가 되니까 이 둘째 부인이 어려워지잖아요. 그러니까 호킹 박사가 나서서 난 맞은 적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만큼 마음이 뭐랄까요? 좀 바보스러울 정도로 착하고, 그래서 자기 부인을 감쌌다고 합니다. 그렇게 세상 기준으로는 정말 겸손한 사람이라고 평가를 받았는데 호킹 박사는 가장 교만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이유는 이겁니다. 하나님을 무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했기 때문에.
헛된 지식이 가득해갖고 자신이 죄인인 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이 교만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에 무릎 꿇는 것이 뭐니까 내가 죄인입니다. 처음에. 이게 겸손이에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그거 못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교만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판단을 하지 않아요. 이건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렇게 정말 훌륭하고 겸손한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가장 큰 교만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책임이 있어요. 다음, 내 혼에 대한 책임이 아니고 다른 혼에 대한 책임이 있어요. 저는 이 호킹 박사, 그러니까 뭐 사건 일어나면 웬만하면 나는 안 읽으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자꾸 이걸 또 준비해야지. 머리가 어떤 데 아파요. 이게 준비해 놓은 거 가지고 해야지. 그렇게 계속 하나님께서 막 하니까 안 할 수가 없어요. 밤 늦게라도 해야 돼요. 다른 혼에 대한 책임이 있어요. 여러분, 호킹 박사가 훌륭한 사람이지만 이렇게 얘기하면 나 굉장히 욕을 할지도 몰라요. 호킹 박사 좋아하는 사람들이. 가장 슬픈 일은요, 그가 명망이 있었잖아요. 지식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많이 가르쳤잖아요. 아까 같은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지식의 가장 큰 원수는 무지가 아니라 지식의 착각이다. 이런 모든 가르침으로 얼마나 많은 혼들을 자신과 같이 멸망한 길로 인도하였을까 하는 점입니다. 여러분, 진화로 하나님 없어. 이렇게 그렇게 하니까 이게 하나님 없는 거야. 여러분, 영향받는 사람 많이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그래서 영향한 거예요. 학교 다닐 때. 세상 사람들은요, 유명한 사람이라고 하면 지식 많고 뭐 정말 학식이 있고 뭐 유명한 과학자다 그러면 그 사람이 말하는 거예요. 거의 의심하지 않고 다 믿습니다. 인기도 많아요. 많이 따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왜 어려움에 처했었냐면 바로 바리새인 서기관들, 장로들을 따랐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평균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월등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월등한 지식. 성경에 대한 지식이든 세상에 대한 지식이든.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대로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마태복음 15장 14절 보니까 하나님이 배제된 어떤 것들도 다 이것은 망하게 하는 일이에요. 자, 마태복음 15장 14절 보니까 그들을 그냥 두라. 그들은 눈먼 자들을 인도하는 눈먼 지도자로다. 눈먼 자가 눈먼 자를 인도하면 둘 다 어디에 빠집니까? 도랑에 빠지리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 외에는 어떤 사람이 얘기하든 그것을 내 영혼을 맡기 위해서는 안 돼요. 그것에. 그 사람 망하는 건 당연하지만 내 영혼도 망한다는 거죠. 호킹 박사, 내가 그것을 보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저희 소위 얘기하면 저 우주적인 천체에 무슨 증명도 안 되는 이런 거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말을 하면 너무 이건 보잘것없고 너무 유치하다 생각해서 안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호킹 박사는요, 제가 알건대 자기 영혼에 대한 책임도 분명히 지고 있지만 다른 영혼에 대한 책임도 주님께서 물으실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요, 함부로 인생을 살 수가 없어요. 함부로 부모가 돼서는 안 돼요. 아니, 누구나 부모가 되지만 부모된 입장에서는 그 부모 입장이 그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교회 지도자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 설교자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 영적으로 인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 잘못하면 잘못된 길로 끌고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
한번 사는 거 그 삶으로만 절대 끝나지 않아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여러분들이 적든 크든 다른 사람에게 절대 영향을 주고 사는 거예요, 지금. 만약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 화성으로 가서 사시든지 저 강원도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움막 짓고 사시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안 주지만, 그렇지 않고 사회활동하며 살면 여러분들은 그렇게 안 한다고 해도 다 영향을 주고 삽니다. 적은 영향에도 다 주고 삽니다. 그들이 여러분들로 인해서 정말 빛을 발견하기를 저는 원합니다. 그들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도랑에 빠지기를 원치 않습니다. 자, 호킹 박사 예를 이제 영적 교훈으로 삼아서 두 개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인가, 이거예요. 이 양반은 처음에는 하나님이 존재를 그럴듯해 있을 것 같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수 있느니 뭐니 하다가 나중에 많은 것을 연구하고 배우고 나서 하나님은 없다, 지옥과 천국도 없다라고 결론을 내버렸어요. 나는 분명히 하나님 자녀인가? 여러분, 아주 그래서 기초적인 질문을 이렇게 해야 돼요. 나 하나님 존재 지금 믿는가? 정말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말씀으로 운행하고 계시며 또 세상 역사를 정말 주관하고 계시는 것을 믿는가?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리고 내 죄값으로 인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분이 바로 그분이라는 걸 분명히 믿는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묻으셨다가 부활하신 것을 분명히 믿는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승천하신 그분이 바로 이제 곧 다시 정말 하나님 나팔소리와 함께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을, 그 성경 말씀을 여러분 믿고 있는가?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된 사람은 이걸 믿을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나는 내 삶이 다른 이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셔야 합니다. 가족에게 어떤 영향을 끼냐, 내 자녀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가,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가, 내 친척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가, 내 이웃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가, 교회에서 다른 지체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가. 최소한도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말 한번 잘못하면 걸림돌이 되고 행동 한번 잘못하면 걸림돌이 됩니다. 또 잘못된 지식으로 그들을 인도하면 눈먼 자가 눈먼 자를 인도하는 그런 꼴이 되고 마는 겁니다. 정말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빛으로 인도해 주는 삶을 살고 있는가?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바로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보면 이것이 우리가 왜 한번 주어진 삶을 경외하며 살아야 될까? 왜 함부로 살면 안 되고 정말 하나님을 두려운 가운데 살아야 하는가? 그 이유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모든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가 있는 겁니다. 부디 이러한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하나님 말씀을 서로 나누고 나서 각자 주님께 마음에 무릎을 꿇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같이 나눈 지체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어떤 기도를 하고 무슨 기도를 하는지 저는 모르지만 주님,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두 가지, 이 하나님의 가르침은 잊지 않고 마음에 새길 수 있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나
자신이 분명히 하나님 자녀인가? 그러면은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고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원치 않아도 이 땅에서 함께 살아가는 사회생활을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영향을 끼치며 삽니다. 주님, 할 수 있으면 저희들을 사용해 주셔서 많은 사람들을 빛으로 인도하는 그런 데 쓰임받는 우리 지체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지식은 산같이 쌓아놨지만 가장 간단한 지식, 구원에 대한 지식, 생명에 대한 지식,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몰라 참으로 영원히 고통받지 않게 해요. 주옵소서. 그런 혼들이 있다면 그런 혼들을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시옵소서. 선교 전도는 이것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일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